우리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말씀이 좀 연결이 되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더 쉬울 텐데, 우리가 성탄절 예배가 있었고 또 신년 예배가 있어서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워서 전에 묵상했던 말씀과 좀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베소서 6장, 그러니까 5장 후반부하고 6장에서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인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성도다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부부 간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종과 상전이, 즉 일터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 전해졌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좀 조심스러웠어요. 부부와 관계, 부자의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이 말씀들이 너무나 실제적인 이야기라서 너무 세속적인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러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는 영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두 개의 축이 우리 안에서 균형이 잡힐 때에 비로소 신앙인이 건강해진다는 말씀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의 자리, 눈에 보이는 것,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신앙인의 삶에 이 두 축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부와의 관계도, 부자와의 관계도, 일터에서의 관계도 이 영적인 측면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이 균형이 잡혀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측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울이 전해주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주관자들과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그 당시가 얼마나 어려웠을 때인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 속에서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만 되는 싸움이 얼마나 버거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통치자들과도 감당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주관하는 영적인 전쟁에서도 그들은 승리해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그냥 나 혼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건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이 있었고, 그 너머에는 어둠의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싸움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부딪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이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기도 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승리해야지만 우리가 삶의 전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이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3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 안에 굳게 서서 말씀에 따라서 승리할 줄 아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 눈에 보이는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2023년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은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끝으로, 즉 마지막으로 내가 당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유언과도 같이 이제 더 이상 에베소 성도들을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마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해주고 싶은 말씀, 이 편지를 끝내면서 내가 결코 빼먹을 수 없는 중요한 말씀,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내가 너에게 꼭 당부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이제 강건해지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 없는 사회가 된 것만 같아요. 우리가 강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특별 새벽 예배 때 같이 묵상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같이 배웠잖아요. 그 중에 10번째 시간, 가장 마지막 시간, 다윗이 죽으면서 남겼던 유언이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산 다윗이 마지막에 권면해 준 말씀, 솔로몬에게 유언과도 같이 남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솔로몬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만 해.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 속에는 솔로몬이 처한 형편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순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그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형제의 끝없는 반란이 있었던 거예요. 신하들의 수없이 많은 권모술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처한 그의 상황은 그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 아닙니까? 이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솔로몬, 내가 왕이 된 이때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너가 알기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지만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도 다윗과 동일한 마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만 됩니다. 지금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될 때입니다.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강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강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을 움켜잡아서 강해지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내가 힘이 세져가지고 강한 남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강철 부대인가 뭐 그런 프로를 잠깐 스쳐 지나 보게 되었어요. 격투기를 하기도 하고 힘을 겨루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누가 제일 강한 남자인가를 겨루는 그런 프로인 것만 같더라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만 보면서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힘이 세면 진짜 강한 걸까? 싸움을 싸워서 이기면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강철 같은 사람이고 힘이 센 사람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진짜 그들이 강한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정말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남들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누르고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것만 같더라고요. 의미 있는 말인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짜 우리가 강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비로소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기르고 권력을 갖고 돈을 모으고 그래서 진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강건해지길 원한다면 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강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중요한 건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강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을 길러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으로서 사람들을 짓누르려고 강해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강하게 담대하게 승리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울이 처음에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안에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주를 떠났을 때 사울은 한없이 초라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스스로 불안해해서 초조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결국에는요, 엔도를 신접한 여인이라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까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초라한 임금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울은 강했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승리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그의 인생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미천한 청년이었지만, 어린 소년과도 같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했기 때문에 골리앗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렇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결까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가, 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너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만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세상의 명예, 세상의 즐거운 것들, 세상의 부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놀랍게도 우리는 더 초조해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의 안을 채우지 마세요.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부러운 것들로 여러분의 안을 채우면 채울수록 놀랍게 우리는 불안해지더라고요. 초조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안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비로소 강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비록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안에 강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사람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강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강해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강하고 싶지 않은데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 그렇게 강한 남자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막 그렇게, 우리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강해야만 됩니까? 꼭 그렇게 힘이 세야만 됩니까? 꼭 그렇게 남과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될 것만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싸우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평화주의자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아요. 누가 전쟁을 원하고 누가 싸움을 원합니까? 영화를 보고 TV를 보면은 막 싸우고 막 그런 것들이 흔한 것 같지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들은 평생 동안 주먹 다짐 한번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화에서나 봐야 싸우고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인 거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냥 평화롭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냐, 또 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11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마귀의 관계가 너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강건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조금 무섭게 들려왔어요. 무섭다는 것은 아닌데, 겁난다는 것은 아닌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귀의 계략, 전략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즉 마귀들이 우리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관계를 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마귀가 관계를 세우고 우리들 위에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거 무서운 일이구나. 정신을 번쩍 차려야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만 하면서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쓰러뜨릴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점을 공격하면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 약점을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천정원 목사는 이런 게 너무나 약한 사람이야. 김아무개 집사는 여기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걸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다 주면 100번에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사단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공격하며 우리를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이 파괴될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요, 그냥 한 사람이 와서 전도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명이 작전을 짜서 올무를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 꿈을 꿨어. 오늘 좀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조용히 가서 그 사람의 차를 들여다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 전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 정말 그 사람의 꿈이 맞나 보네. 아이고야, 그 사람한테 연락한다는 거. 진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떡하지? 그것 봐. 내가 꿈꾼 게 맞는 것만 같아. 나랑 같이 어디 한번 가보자.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기도를 한번 받아보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작전을 짜고서는요, 올무를 놓고서는요, 신앙인의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을 빌면요, 마귀의 관계를 가지고서는 그렇게 한 명의 신앙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열심이구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넘어뜨리려고 열심이구나 싶은 거예요.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치밀하게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게 바울이 오늘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 강건해져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소상하게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힘이 능력이 되는지. 그런데 오늘은 먼저 그냥 그 전신 갑주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 사람과 안전장치를 준비하고 있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관이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통을 메고 불에 타지 않는 장비를 입고 머리에는 보호 장비를 갖추고 들어가야지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불을 끌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낼 수도 있는 것이지, 그냥 마음만 가지고서는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런 안전 장비도 가지고 입지 않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람을 구해내지는 못하고 불도 끄지 못하고 자기 몸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갖지 않는다면, 이것을 착용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지킬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 위해서 사단의 관계가 너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 이 말씀이 충격적인 것은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갈지어다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양을 이 속으로 보내는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내지 말았어야죠. 양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양을 이 속으로 보내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지어다 해요. 가라는 거예요.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양이지만
너희가 비록 연약하지만 너희가 나가 싸워야 할 곳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그곳이 일이 소굴과 같다 할지라도 너희는 양과 같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킬 거니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너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뱅가같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곳에 머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연약하지만, 너희 부족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너희가 지킬 사람들을 지키고 너희가 싸워서 승리해야 할 곳에 가서 승리를 하고 너희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는 비록 양과 같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으로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갈지어다 가서 승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분명하게 살펴보게 될 거지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양이 이리를 이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양이 이를 이길 거예요. 그러나 방법은 다를 거예요. 이리와 같이 우리는 싸우지 않을 거예요. 이리와 같이 악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비록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순결한 존재이지만 마귀의 관계가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이리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빛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것들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서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 강건해져야 된다. 끝으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에 밑줄을 그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만 하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을 마친 이후에 우리가 굳건히 서기 위함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13절의 첫 번째는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악한 시대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려면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악한 세대를 너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왜?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견고해야 돼요. 우리는 굳건해야 돼요. 그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 굳건히 서 있어라, 담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진짜 실족하기 쉬운 시대인 것만 같아요. 상처받기 쉬운 시대, 상처 주기 쉬운 시대, 조금만 실수해도 쭉 미끄러지는 시대, 한번 놓치면 참 어려운 시대, 못된 사람들이 참 많아서 불안한 시대. 더 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이렇게 불안한 시대가 또 언제 있었을까? 불확실성의 시대가 또 언제 있었을까? 그런 생각해 봐요. 눈만 들어서 여러분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불안한 시대, 불안함을 조성하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말씀인 거죠. 13절에 보는 것처럼 이 모든 너희가 능히 이 모든 것을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굳게 서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무슨 이렇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권투 선수들이 권투하다가 둘이 같이 다운이 됐어요. 둘이 같이 다운이 되니까는 이 심판이 잠시 당황하더니 두 사람에게 같이 카운트다운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은 일어났고 한 사람은 못 일어났어요. 같이 쓰러졌는데 한 사람은 그나마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승리한 것, 이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나서 잘했어요. 근데 우리마저 믿음의 경주 후에 쓰러져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이란 승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 말이 저는 맞는 것만 같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아도 누가 승자일까? 승자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아니, 누군가 승리해서 많은 것을 포획해도 그때 죽었던 자녀들, 자식들을 생각해 본다면 승자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모두 다 처참하게 패배해 버리는 거죠. 영적인 싸움에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패배해 버린다면 승자는 사단인 거예요. 예, 성경은 바울은 우리의 권면을 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까지 전쟁이 끝난 이후에 마지막까지 굳게 서기 위해선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전신갑주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끝내고 나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누리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 하반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삶이 이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부부와의 관계와 부자의 관계와 또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정말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 6장 전반부에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6장 후반부에 와서는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승리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 권면해 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강해지는 방법들, 세상은 힘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그러나 성경은 강건해지는 방법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강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강건해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강건해져야만 하는 이유는 마귀의 간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아도 싸움터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려고 해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성령의 전신갑주로 여러분을 무장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의 이웃과 가정도 이 나라도 지킬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깨어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주 안에 강건해져야 하는 이유는 이 영적인 전쟁을 끝난 이후에도 굳건히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하는 것은 믿음의 싸움을 다 끝난 이후에도 요동치 않고 견디고 서 있어야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